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거기에 덮였었더라.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옆을 보시고 앞뒤를 보시면서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서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이곳에 계신 분들을 위해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힘내시라고 박수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조금씩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민수기 말씀과 또 신명기 말씀을 읽었죠. 그 말씀의 대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어떻게 했는가,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새삼 다시 한번 느끼고 알았던 것은 이게 인생이구나. 그리고 나도 다르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는 바로 큰 은혜와 큰 기적이 있고요. 그리고 매일매일마다 아침마다 만나를 받아 먹습니다. 만나를 만들기 위해서 애쓴 것 하나 없고 노력한 것 아무것도 없어도 매일마다 그렇게 마치 이슬처럼 단비처럼 은혜의 만나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은혜의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동시에 매일마다 은혜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감사의 소리가 많지 않아요. 찬송의 소리도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많이 원망하고 많이 탄식하고 많이 불평하고, 그렇죠? 모세는 그런 백성을 보면서 내가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나 좀 죽여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민수기 11장에서도 하고요. 다 죽겠다는 거예요. 모세도 죽겠다고 그러고 백성들도 힘들다고 그러고요. 왜 그래요? 오늘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 광야에 대해서 모세가 기억하기를, 광야는 크고 그리고 두렵고 위험한 곳이라고 40년 동안 광야의 여정을 지내온 모세가 그렇게 정리를 해요. 매일매일마다 어려운 힘든 일들이 계속 이제 닥치는 거죠. 고단한 그 하루하루의 삶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오늘도 여전히 은혜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송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많이 토해내는 그들의 모습, 그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그 모습. 저는 착각을 하고 저는 모세 쪽에 가까운 줄 알았는데, 말씀을 정직하게 읽어 나가다 보니까 나도 그러겠다. 오늘 내가 어렵고 오늘 내 삶이 힘들면 그 어렵고 힘든 것이 지난날의 은혜를 덮어버리고 오늘 내가 여전히 받고 있는 은혜도 잊어버리게 하고 여전히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는 것, 그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가 아니면 물론 애굽에서 나올 수도 없었고, 그 은혜가 아니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성공적으로 지나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었던 거죠. 오직 은혜인 거야.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호흡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터인데,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출애굽을 하고 3개월 동안 좀 이렇게 여정을 걸쳐서 도착한 곳이 시내산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언약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장소, 그분과 더불어 살 장소인 오헬 모에드 회막을 1년 동안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구조사를 다 한 다음에 1년이 좀 지나서 출발,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의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때 있었던 일인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요, 동시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 도전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과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서를 정해주세요. 진을 칠 때는 가운데 성막을 두고,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동서남북 사방에 이 세 지파씩 그렇게 진을 치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행진할 때는 이제 또 선두에 어떤 지파가 서고 그 다음에 어떤 지파가 서고 이런 말씀들을 쭉 하세요. 그래서 선두에 서는 지파가 유다, 이사갈, 스불론 세 지파가 선두에 섭니다. 근데 그 앞을 보니까 뭐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가 있단 말입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그 언약궤, 그 법궤는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자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에 간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그들을 잘 인도하셨다는 거죠. 광야의 수많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길이 있어도 모래바람이 한번 불고 지나가면 있던 길도 없어져. 찾을 수가 없어요. 길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뭐라고 표현하냐면 쉴 만한 곳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살짝 의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아닌가? 그렇다면 찾을 필요가 없잖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이미 어디에 오아시스가 있고 어디에 그늘이 있고 어디에 물이 있는지 이미 다 아시는데 그냥 깃발을 꽂아놓고 자 이리로 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분 아닌가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찾으셔야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은 굉장히 하나님을 의인화한, 굉장히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몰라서 찾는 게 아니라 함께 찾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주 가까이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앞에서 친히 인도하시고 또 친히 길을 열어가시면서 그 길을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거죠.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여정을 함께 공유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다가오는 수많은 대적이 있고 수많은 문제가 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옛다 이놈들아 이 힘과 이 능력을 가지고 한번 잘해보거라 이런 분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그 태산 같은 어려움 앞에서 함께 눈물 흘리시고 함께 고민하시고 또 함께 그 산을 넘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한숨 소리도 들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1차적으로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잘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한숨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그만큼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머리카락을 세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임마누엘, 우리 삶 가운데 친히 오셔서 우리의 호흡을 함께 나누시고 우리 한숨을 함께 쉬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함께 고민하면서 때로는 눈물 흘리면서 때로는 함께 그 발걸음을 걸어가면서 산도 넘어가고 돌짝밭도 헤쳐가고 많은 그런 문제와 과제들을 함께 풀어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 과정과 인생의 여정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멀리 있을 때가 좀 편해요. 그렇잖아요. 가끔 필요할 때 하나님 찾는 게 편하지 않아요. 그냥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가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이 다 계셔서 아시잖아요. 부모님들은 항상 자식들과 함께 하기를 원해. 자식은 어딜 가서 살아도 이놈이 뭘 하는지, 이놈이 밥은 굶고 다니지는 않는지, 이놈이 세상에서 상처를 입고 있지는 않는지,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항상 부모의 마음은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한계가 있어서 함께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무소부지하신 분이시잖아요. 어느 곳에도 제한받지 않고 함께 오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원하시고 삶의 문제 한 땀 한 땀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가시기를 원하시며 그리고 모든 인생을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뜻하신 그분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마침내 이루시고 우리의 가나안 땅,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함께 삶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뭐라 그래요? 낮에 여호와의 구름이 덮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가보시면 아시는데요, 너무 뜨거워, 너무 더워요. 그래서 한낮을 걸어가는 게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 장종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어르신들, 노약자도 있고, 그렇죠, 임산부도 있을 터이고 어린아이도 있을 터이고 아니면 업고 가야 되는 그런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힘든 데다가 기준을 누구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약한 자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곳에서 건조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늘만 있으면 괜찮아. 아무리 뜨거워도요, 그늘진 곳에 들어가면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낮에는 매일 구름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햇빛을, 살인적인 그 뜨거운 빛을 덮어주시는 거야.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햇빛만 덮어주시면 햇빛만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까? 아니요. 앞에는 대적이 있을 수도 있고 옆에서는 전갈이나 독사나 이런 어떤 나쁜 짐승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안에는 뭐 전염병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모든 문제로부터, 모든 대적으로부터 하나님이 덮어주셔서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인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참 많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들을 이끌어가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날개로 덮어주셔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광야 40년의 여정을 잘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했어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요. 언약의 땅을 향해서 간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세상은 항상 힘들어. 매일 새로운 도전들이 있어. 매일 예상치 않은 어려움들이 있고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 혼자 살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살게. 그 한 걸음 한 걸음 너와 함께 할게. 내가 잘 인도할게. 말씀해 주시고요. 내가 너의 인생, 너의 존재를 내가 덮어줄게. 지켜주고 보아줄게. 이 사실을 다윗이 평생을 통해 경험하면서 시편 23편 6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거는 무슨 내가 시를 좀 지어야 되겠다. 내가 무슨 노래를 한번 써야 되겠다. 궁리궁리에서 나온 그런 말들이 아니라 삶의 고백인 거예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매일 매순간 앞날을 예측할 수 없었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붙잡아 주셨고 내 인생을 이끌어 주셨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만족합니다. 이 노래와 이 찬송을 부르며 살아왔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고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덮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도전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35절을 읽습니다. 읽어요. 시작.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따라해 봅시다. 꿈마 아도나이. 이게 바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주여 일어나소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출발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앞장서고 그리고 또 이제 텐트에 말뚝들을 뽑고 텐트를 정리하고 짊어매고 출발하면서 모세가 이 기도와 이 간구를 했다는 거예요. 꿈마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앞에 많은 대적이 있을 수 있고 주를 미워하는 수많은 원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다 흩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십시오.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기도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심장이 뛰어. 기적 아닌가요? 내가 심장을 뛰도록 애쓴 게 뭐가 있나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숨을 쉬고 있어. 은혜 아닌가요? 숨을 쉬도록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매일매일마다 그 은혜 안에서 나는 깨어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광야 여정을 또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때 이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꿈마 아도나이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나는 하루를 살아갈 만한 힘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 다가오는 수많은 도전과 문제 앞에서 내가 그것을 뛰어넘을 만한 그런 힘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셔서 내 앞에서 행하여 주십시오. 꿈마 아도나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세의 간구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어보십시오.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당연히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어. 그렇잖아요. 하나님 언제라도 일어나시는 분이시고 길을 여시는 분이시고 앞에서 행하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목자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다고요. 우리가 잘 일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간구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아가서의 말씀처럼 겨울이 지나갔고 들에는 꽃이 피고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맺히고 포도나무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었으니 이제 나와 함께 들러 가자.
새로운 시간으로 가자. 새로운 삶으로 가자. 새 역사로 나와 함께 가자. 요즘 애들 말처럼 가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가만히 우두커니 앉아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눌러 앉아있는 적어도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 성공을 많이 했어. 과거에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내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충분한데 뭐 무슨 새 일을 기대하나? 무슨 새 은혜를 기대하나? 이만큼이면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고 이만큼 성공했고 이만큼 은혜 받았으면 됐지 라고 생각하면서 팔짱을 이렇게 끼고 아니요 그냥 여기 쓸래요. 이만하면 됩니다. 충분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경향성이 우리 가운데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 반대, 과거의 실패와 실패로 인한 상처요. 그러면 실패는 항상 우리에게 예언을 하거든요. 어떤 예언을 해요? 너 미래에도 실패할 수 있어. 그죠? 또 상처는 또 말합니다. 너 과거와 똑같이 했다가는 다시 뭘 좀 하려고 하다가는 또 상처받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스톱, 머물러 있어. 그러면 실패할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고 안전해야. 근데 뭐가 없어요? 변화가 없죠. 여전히 과거에 묶여 사는 거죠. 그 상처와 그 실패에 갇혀 있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 이제 머무르게 하는 어떤 그런 동기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언제 두렵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어려움과 문제가 코앞에 있을 때 많이 두렵잖아요. 그렇죠? 또 미래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건 막연함, 막막함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진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조심하긴 조심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몸을 죽일 수는 있지만 영혼을 어떻게 할 수는 없거든. 그런데 두려움은 우리 영혼을 망가뜨릴 수도 있거든요. 그 두려움이 우리 영혼을 깨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진짜 두려운 바이러스는 코로나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두려움의 바이러스라고. 그래서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그냥 어떻게 만드냐면 오그라들게 만들어요. 나를 메뚜기 되게 만들어.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못하는 자처럼 여겨지게 만든단 말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만들어요. 아무튼 말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말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가 하라는 거 아니야. 내가 할게. 너의 능력으로서가 아니야. 나의 능력으로서야. 너의 가능성으로서가 아니야. 나의 가능성으로야. 내 영광으로야. 내가 할게. 그냥 너는 일어나기를 결정하기만 하면 돼. 그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그 상처의 자리에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그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나를 신뢰하고 내가 앞장설 테니까 너는 그냥 내 손 붙잡고 일어나기만 하면 돼. 그럼 내가 앞장설게.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너와 함께 할게. 그래서 너를 향한 너의 가나안 땅, 너에게 준 나의 약속, 너의 인생을 창조할 때 내가 꿈꾸었던 너의 인생을 통해 이루기를 원했던 나의 계획, 그것을 내가 이룰게. 내가 세워갈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새하늘교회여. 일어나라 새하늘교회 속한 모든 가정들이여.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죠. 일어나라 대한민국이여. 일어나라 한반도여. 하나님께서 앞장서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고 신실한 뜻을 이루시고요,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셔서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다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마지막 때의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장 나라로 이 민족을 세우시고 싶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라이즈 업 코리아, 라이즈 업 코리아. 일어나라 새하늘교회요, 라이즈 업 뉴 헤븐 처치. 영어가 좀 되네요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은 어디서부터 하는 것입니까? 내 영혼으로부터, 나로부터 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하나님의 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렇게 하루의 여정을 마쳤어요. 아무튼 힘들잖아요. 뭐 은혜가 있어도 그렇게 광야의 여정을 이렇게 하루 살아가는 것, 걸어가는 것 힘들잖아요. 주의 도우심이 있어도 여전히 인생을 살아가는 것, 피곤한 사람 만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 처리하고 되지 않는 일 되게 하려고 또 애쓰고 몸부림치다 보면 마음도 힘들고 또 지치고 몸도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시 텐트를 치고 이제 침상을 펴놓고 누우면서 이 간구를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슈바 아도나이. 예, 주님 돌아오세요. 좀 앞에 계셨잖아요. 주님 따라가느라고 힘들었어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자는 많이 피곤하고 지쳤고 또 내 마음과 영혼에 생채기도 있고 눈물도 있어요. 이제 내 텐트 안으로 들어와 주세요. 내 침상 위로 올라와 주세요. 그리고 내 눈물 닦아주시고 흘린 땀 닦아주시고 아픈 그곳에 주의 위로와 주의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시 내일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그렇게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또 안식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주와 함께 한날의 걸음을 가고 또 다시 또 저녁 때 되면 또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새날을 살아갈 힘을 주시는 거죠. 우리의 저녁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래, 하루를 살다 보면 다 힘들어요. 그죠? 이렇게 말씀을 함께 읽고 있는데 보니까 점점 더 조회수가 줄어들어가더라고요. 아유, 많이 힘드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군들 이렇게 말씀을 같이 쭉 함께 읽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오늘은 그냥 성경 좀 읽으려고 그랬는데 그냥 눈두덩이가 그냥 천근만근이야. 그래서 내일 읽지 뭐. 그리고 또 내일도 또 더 힘들어. 그래서 자꾸 미루기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아무튼 힘들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누워서 슈바 아도나이 내게 와주시고요. 내가 흘린 눈물 주님 아시잖아요. 닦아주시고 내 아픈 상처 주님 아시잖아요. 덮어주시고 또 나에게 내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해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이 모세의 간구와 기도 속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읽어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있으셨을까? 하나님은 충분히 항상 돌아오시는 분이세요. 그죠? 항상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문제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여정을 이렇게 보면 계속 엇나가요. 먹는 것 때문에 엇나가고 때로는 뭐 물이 없어서 엇나가고 너무 뜨거워서 엇나가고 대적 때문에 엇나가고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늘 한 자리에 계시죠. 거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와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거하리로다 이 단어가 베샤브티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베샤브티라고 하는 단어의 그 원래 이 동사의 어원은 야샤브란 말이에요.
어디 어디에 머물다 어디 어디에 산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주의 집에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그런데 또 다른 단어가 그 속에 또 포함되어 있어요. 슈브란 단어예요. 슈바,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문법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가 돌아올 것이다. 떠났지만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어디로? 여호와의 집으로.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그가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비록 양들은 제 속에는 오른 대로 자주 떠나, 자꾸 떠나. 그죠? 그래서 그냥 막 길인지도 모르면서도 자꾸 떠난단 말입니다. 근데 선하신 목자가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길을 연다는 거예요.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돌아가고 싶어도 힘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주께 돌아가고 싶어도 그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단 말입니다. 근데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요, 친히 우리 힘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손 붙잡아 주셔서 돌아오게 하신다니까요.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예요? 주께로 돌아가자. 결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주께서. 지금 이때에 이런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계속 말씀을 나눠왔지만 주님의 한 가지 계속되는 마음은 뭐냐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와라. 나에게 떠났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나에게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것이 어느 자리이든 무엇이든 말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안에 인간적인 요소가 섞여 있었던 수많은 자리에서 돌아오라고. 여전히 이 나라 민족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이 결정을 하고 주 앞에 서면 주님이 어련히 잘 알아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면 좀 순서가 거꾸로 된 것 같아. 돌아온 다음에 함께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안에는 많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고 돌아가는 만큼 또 함께 일어나고 또 살아가다 보면 또 내 안에 여전히 주로부터 멀어진 영역들이 보여. 그러면 다시 돌아가고 다시 함께 일어나고 돌아가고 함께 일어나고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동시에 계속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나와 주님의 거리는 점점 더 가까워질 것이고요. 내 삶 가운데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점점 더 자주 그리고 분명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전과는 아주 다른, 이전의 나의 신앙과 내 삶과는 어쩌면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며 살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 영혼은, 내 마음은 이전과는 다른 주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나가시고 새롭게 빚어가시는 아름다운 영혼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우리의 삶은 그분의 뜻과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온전한 삶으로 주께서 세워가시고 그리고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주의 음성 앞에 우리가 함께 서시고 잘 일어나시고 주께 잘 달려가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